8월 9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1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바스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바스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이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이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노쇠한 가운데 일어난 일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아버지의 약점을 악용해서 스스로 왕이라 자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도니아 단독으로 행한 일이 아니었죠. 당시 가장 강력한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요압과 아비아달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 누구나 그렇지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더군다나 순서상으로도 아도니아가 다윗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은 의심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단 선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행적은 성경의 세 가지 부분에서 크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다라고 메시지를 전해 주었던 것이 첫 번째 나단 선지자의 행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책망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바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행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나단의 역할은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영적으로 참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있는 그 최측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는 것은 하나님도 다윗을 특별하게 생각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도 나단을 특별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요압과 아비아달과 함께 모의할 때 나단 선지자를 부르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그 모든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운 나단 선지자를 부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노쇠하여 왕으로서 더 이상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록 왕가의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나단이 아도니아의 반역 소식을 알게 된 것이죠. 사실 나단이 지금의 이 상황에서 다윗을 버리고 아도니아를 따랐어도 앞날이 보장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 양심상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는 것을 절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하고 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이란 바로 다윗의 후계자가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라는 것입니다. 순서상으로는 첫째부터 셋째 아들까지 모두 죽었기 때문에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후계자를 아도니아로 정하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으로 정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정확한 기록은 역대상 22장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후계자는 다윗이 스스로 정한 것이 아니라 누가 정했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의 후계자를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으로 정하셨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솔로몬을 주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노쇠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은 아도니아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뜻을 누가 알고 있었다고요? 나단 선지자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단은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가서 이 모든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함께 노쇠한 다윗을 찾아가서 솔로몬이 후계자라는 것을 정식으로 공포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아멘. 밧세바가 먼저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뒤따라서 나단도 다윗에게 들어갔는데요. 그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단도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그것을 알려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기보다 그 사람이 왜 나단 선지자가 들어온 것을 다윗에게 말해 주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나단 선지자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다윗에게 말해 주었을까요? 아마도 나단은 다윗이 가장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후계자를 알려주셨어도 정식으로 후계자를 선포해야 되는 이 중대한 자리에 가장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왔으니 왕은 안심하고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취지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또 한 번 나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다윗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왕에게 신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도 신임을 받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나단의 활약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결국 나단을 통해 이루셨던 것입니다. 노쇠한 다윗이 별다른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어떤 존재감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을 때 깨어있는 선지자, 깨어있는 한 사람의 신하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나단이 아니라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은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뜨겁게 사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으로 자처하고 실세였던 요압과 아비아달마저도 아도니아를 따르는 어두운 그림자가 왕궁 안에 짙게 드리우고 있을 때 그래도 왕궁 안에 깨어 있었던 한 사람, 바로 나단 선지자는 건재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 어두운 그림자가 가득하십니까?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고 여러분이 건재하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들을 멀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을 하나둘씩 모두 대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아름답게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 우리네 모든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귀한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의 현장, 그 모든 곳곳마다 어두운 그림자들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그래도 나는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두운 그림자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역시 어두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빛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비록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과감하게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귀한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